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내딛어야 될 발걸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삶만 동경하는 그렇게 동경하고 바라보기만 하길 원할까요? 과연 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바로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바로 우리들 삶 가운데 무엇을 맡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한 10초 정도 생각할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반응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그 소망 없다고 여기는 너의 그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그 소망 없다고 여기는 너의 삶, 그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겠니? 10초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으로 무거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질문을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그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이유보다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아마 생각하고 마음을 갖게 되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안정된 기반을 내려놓지 못해서 내 삶을 전부 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부모님을 지키지 않으면 부모님을 지킬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자녀를 책임지지 않고서는 내가 우리들의 집안의 경제를 맡지 않고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없음에 대한 이유들을 이 시간 생각하고 마음에 두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만약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주님, 제 인생 주님께 못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온전히 맡길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잘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맡기는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제자의 삶을 기쁘게 걸어갑니다. 하지만 맡기는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제자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여전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그 삶을 살아가더라도 여전히 그 발목에 묶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잠시 요약드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그 수가 점점 강해지고 많아졌다라는 거죠.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 이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면 이제는 이들이 우리들 왕국과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노예를 샀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노역을 시키면서 학대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스라엘 자손들은 늘어만 갔다라는 거죠. 이에 애굽 왕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들 히브리인이 남자나 여자를 낳으면 남자 아기를 낳았을 때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번성의 복을 막을 길은 이 애굽 땅에는 없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제는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바로의 명령대로 하자면 이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요게벳은 이 모세를 나일강에 던졌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모세의 준수함을 보고 석 달 동안을 그를 숨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내 모습을 숨길 수 없게 되자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모세를 담고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도 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느라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요게벳에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아기를 보호해야 되는 것. 그리고 아이를 그 바로의 그 칼날에서 숨기고 보호해야 되는 것. 그래서 모세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요게벳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한 책임과 의무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요게벳의 상황을 보고 어느 누가 요게벳에게 아기를 주님께 맡기세요 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아기를 주님께 맡기라고 권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세요? 요게벳에게 상황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숨길 수 없게 되는 그 상황을 요게벳에게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가 있습니다. 요게벳은 석 달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 아기를 나일강에 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 사랑과 긍휼이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요, 책임과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요게벳은 석 달 동안의 그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그를 지키는 삶을 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로서 엄청난 책임과 의무를 잘한 겁니다. 하지만 요게벳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맡기는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갓난아이를 품에서 떼어내서 그 강가에 띄우는 그 엄마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그 아이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리고 어떤 불안정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러한 선택을 요게벳이 해야 됐던 겁니다. 그 심정을 어떻게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차라리 죽어도 내 품에서 죽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요게벳 마음에서는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요게벳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삶에서 도저히 이제는 아기의 생명을 자신의 힘으로는 장담할 수 없는 그 상황, 이것이 닥치자 죽을 목숨인 그 아기를 이제는 그때서야 나일강에 띄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과 의무가 이제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거부하게 된다면 바로 그 책임과 의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내 우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신 그 허락하신 그 삶, 열심과 최선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우상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만약 요게벳이 끝까지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지 않고 자신의 품 안에 안고 있었더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미 발각되어서 바로의 명령을 어긴 그 모세 부모님과 또한 모세도 바로 그 석 달째 되는 날 죽었을 거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고 여기면서 내가 그들을 보살펴야 그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책임과 의무가 오히려 서로를 죽게 하는 자리로 나가게 할 수 있음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으로 우리가 보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내가 그 인생 가운데 내 헌신과 내 노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그 인생은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다가 우리들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말씀하셨을 때 온전히 반응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게벳은 결국 자신의 아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맡기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지죠? 남자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바로의 딸, 그 공주의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양자로 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선택을 하게 되니 애굽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책임지려고, 내가 그 의무감을 가지고 내 온통 나의 삶을 거기에 쏟아붓는 그 삶을 살아가다가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안전한 곳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젖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윤모가 되게 하셔서 모세가 크는 것까지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때로는 우리들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그 상황에 우리가 순종하고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책임과 의무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목적,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까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 상황과 대상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끝까지 내가 그 대상을 책임지려고 하다가는 나도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책임과 의무로 놓지 못하는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그 아기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돈을 벌어라고 떠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왔던 환경을 제가 경험하면서 내가 집안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좀 경제적으로 세워서 좀 부족함 없이 그리고 평안하게 지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제 삶을 그곳에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제 삶이 아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살 때부터 고2를 지나자마자 고3 때부터 대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장 생활에 뛰어들어서 가정을 세우려는 그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찍 취직해서 돈을 벌어도 인생은 참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물론 잠깐은 제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 삶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녀로서 부모에게 평안한 삶, 안락한 삶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과 목적,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니 부모의 삶을 평안하고 즐거움을 드리는 것이 온통 제 갈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안에 큰 빛이 다시 지게 되는 거죠. 부모님을 평안하게 하려면 나에게 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큰 빚을 모두 갚아야 되고, 또 빚만 갚으면 뭐 하나요? 또 평안하고 안정하게 될 수 있는 그 물질을 또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부모님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돈이 좀 모아진다 싶으면 집안에 여러 가지 질병과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비로 들여지고, 또한 조금 모으면 또 손해를 보면서 보험도 해약하면서까지 돈을 들이고, 또 돈을 모으면 시골집 지붕이 날아가는 거예요. 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돈을 모으면 또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 물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한편은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삶 가운데 찾아온 낭망은 바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평생 살아도, 80살까지 살아도 내 인생 여전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그 속담이 저에게는 딱 맞는 인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거죠. 제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쁜 아내와 신기하게 그때도 그렇게 아들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아들과 좀 깨끗한 집에서 포스트를 시리얼을 우유에 말아 먹는 게 제 꿈이었어요. 네. 너무도 소박하죠? 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한테 그걸 얘기하고 다녔어요. 얼마만큼 평범한 그 삶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제가 제 꿈이 그거라고 얘기했겠습니다. 이처럼 저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 하다가는 결코 끝이 안 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 마음이 무거워져 있는 그 시간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이와 그냥 행복하게 시리얼 말아먹고 우유 말아먹을 수 있고, 또 그러한 평범한 직장을 다니면서 그냥 내 인생을 그렇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고, 또한 어렵고 힘든 그 부모님을 좀 내가 책임지면서 다른 어느 부모님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의 인생의 갈망이고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주의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요기배처럼 아기는 나일강에 뛰어야 되는 그 상황이 저에게는 도저히 용납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납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얼마만큼 하나님이 내 삶을 안 보시는 것처럼 생각했겠습니까? 요기배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레위인의 그 삶도 마치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레위인인 자신 그 삶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얼마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이 되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
더욱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그 선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잠시만요. 제 힘으로 좀 해보고요. 제 힘으로 아직 제가 직장을 취직 안 했거든요. 내 삶이 어떻게 로또처럼 되어질지 모르거든요. 내가 대학 좀 나오고요. 내가 이 직장에서 조금 더 일해보고요. 그리고 주님 일을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보다 내가 현실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을 더 평안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이 바로 저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저는 부모님에 대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다할수록 제 삶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더 힘들어져만 갔어요. 그러나 도저히 내 힘으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가운데 이제는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가운데 그 말씀이 있다면 나는 그 앞날을 내가 무엇이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내 삶, 이렇게 소망 없는 이 삶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느니 하나님 말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니 그분 말씀 앞에 이제는 순종하게 되고 저의 삶에 다른 박질했던 그 목적을 바꾸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목적과 방향이 이제는 바뀌게 되니 저의 삶도 달라지게 된 거죠. 오히려 빛이 있는 가운데서도 주의 길을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 삶 가운데는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하면 좀 궁금해 하신 게 있습니다. 다들 스토리에 대한 결말이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큰 빚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다 청산됐어요. 평생을 갚아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빚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가족 모두가 신불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비록 상황과 환경은 결코 주님께 맡길 수 없는 그런 저의 상황과 삶이었지만 제 힘으로도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보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제가 계산기를 돌려봐도 제 인생 가운데서는 빛을 다 갖기에는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으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결단을 해서 주의 길을 갔다고 하더라도 신학교를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제 마음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이 뭐 지금에서야 이미 다 해결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지만 신학교를 입학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제가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한편으로는 너무 무거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그 경제적인 부분과 안정과 평안을 내가 해줄 수 없다라는 그 자괴감, 그 낭망함이 언제나 제 삶의 어두움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를 하면은 기도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모님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사역을 시작하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들을 보살피고 책임지고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저는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부모님의 그 삶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세요. 항상 이렇게 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제 사역이 어떻게 될지 이것을 놓고 더 기도한 것보다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고 더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벌써 한 5년 정도가 됐습니다. 나무십자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2줄 보시면 우리 김영혜 집사님 앉아있는 그 정도 아마 위치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탁 때리듯이 생각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네가 하냐? 내가 한다. 네가 하냐? 내가 한다. 라고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셔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서는 부모님을 맡길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부모님을 향한 근심과 걱정이 저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응답해 주신 그 다음으로요, 신기하게 그날 이후로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크게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항상 사역을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날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부모님의 그 책임감과 의무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녀들의 도움 없이도 살아가실 수 있는 그 재정적인 환경을 저희 부모님께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도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시점에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부모님들이요, 저의 삶을 오히려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손길을 부어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는 거죠. 사랑과 긍휼이 지나치면요, 집착이 됩니다. 이제 집착이 되면 책임과 의무라는 것으로 아주 좋은 타이틀로 내 삶을 채우고 덮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합당한 이유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더 크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상인지를 모르고 말입니다. 부모님을 책임지라는 마음과 의무는 남이 보기에는 너무도 선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커오면서 어느 누구도 제가 저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너처럼 효자가 어디 있냐? 너처럼 그런 아들도 없다. 항상 이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효자가 아니라 악독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임과 의무를 내려놓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완악한 사람이 바로 저였다라는 거죠. 우리들 삶의 지나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책임과 의무에 매여 있는 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떠나 보내야 되는데 아직도 떠나보내지 못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영역과 대상은 어디냐는 거예요. 이러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은 원인데 내 상황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라고 핑계대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제자의 삶은요, 그렇게 상황이 주어진 사람에게만 가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특정하게 세우신 그 사람만 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라고 핑계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로 우리들의 방향을 틀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내어 맡기게 돼버린다면 그 삶을 이제는 누가 이끌고 가시겠냐라는 거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선택 가운데서 우리들의 걱정과 근심, 책임과 의무가 담겨져 있는 그 대상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끌어 가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만이 우리들의 인생을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결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맡겨야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이 쉬워 보이십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맡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은요, 먹고 사는 것을 주님께 맡겨버렸어요. 이들의 삶을 평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어부가 되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이 맡겨야 되는 것, 자신의 삶을 이제는 맡기는 거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과 야고보 그리고 형제 요한에게 부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품꾼들을 사거나 거늘 정도로 좋았던 환경이 바로 이들의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형제와 또한 요한은 그 풍요로움과 이제는 아버지까지, 봉양해야 되는 그 아버지까지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바라보면서 야,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부모도 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모를 버려야 되는 그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부모를 버리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으로 던져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부담감이 그들에게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보다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를 더 중하게 여기지 않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알려주시는데 지금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무엇하죠?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곳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면 자신이 그렇게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여지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죠?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죽음을 얘기하시고 따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항상 넘어졌던 그 죽음은 이제는 예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또 레위를 부르십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라고 자신의 책임지고 맡아야 될 어떤 직장과 가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같이 자신이 이제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왔던, 무엇이 되었던, 무엇을 만들어놨던 그것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삶을 던지는 겁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선택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괴벳에게 하나님께서 굳이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필 다른 시기에는 전혀 바로가 명령을 내리지 않다가 왜 하필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기에 바로가 명령을 2번이나 내렸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걸까요? 요괴벳도 자신의 삶이 이렇게 상황이 몰아가지 않았으면은 결코 아기를 나일강에 띄우는 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을 자꾸 내 힘으로 보수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보호하려고 하다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것에
우리들의 전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제자의 삶, 평생에 단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 보게 되는 거죠. 왜 내 삶에 악의를 허락하셨는지, 왜 내 삶에 그 나일강을 허락하셨는지, 그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자의 삶은 바로 맡기는 삶입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른 부분,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내어 맡기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가는 길이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요? 우리가 왜 주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맡기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바로 내 계산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어떤 삶이죠? 내 계산이 통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결코 그 길을 가게 되면 내 주판이 때려지지 않는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게 맡기면요,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계산이 우리들의 계산보다 얼마나 더 크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 계산기가 있으면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뛰어듭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계산기를 던져버립니다. 인생에서요. 그런데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이제는 그 계산기를 다시 가지고 와서 두드리며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는 삶,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내 삶이 어떻게 되더라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계산하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삶인 거예요. 아멘. 또한 처음부터 온전히 맡기지 못해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크나큰 믿음이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내딛다 보면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싶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벗어나게 하고 싶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확신이 쌓이게 되면 제자의 삶을 걸어가 보는 것, 이제는 부담과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그 제자의 삶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에 대한 그 계획하심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기꺼이 갈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계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계산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의 삶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보지 않고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전부 드립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 결단이 없고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패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맡기는 그 마음과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조금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과 환경을 조금이라도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선택하기 쉽겠습니까? 하나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바로 하나님은 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히려 급해야 될 게 누굽니까?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오히려 애타고 내 인생 이렇게 낭비해도 되나, 허비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가져지는 게 바로, 가져야 할 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든 들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라도 쓰실 수 있습니다.
왜 부르시냐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바로 맡기는 삶이라는 거죠. 책임과 의무라는 그 타이틀로 가리고 있었던 내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내 힘으로 자꾸 채우려고 반복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메시지이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끊임없이 거기에 쏟고 집중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온통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조그만 사역을 건네면 어떻게 하죠? 안 됩니다. 제 상황은 이래요. 제 상황 아세요? 이러한 말로 항상 받아치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맡겨버려야지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상황이 해제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지 그 상황 해제됩니다. 요게벳이 하나님께 맡기었더니 누구를 통해서 아기에게 국률이 베풀어지도록 하십니까? 바로 바로의 공주라는 거죠. 그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바로의 공주, 그의 눈에 이 모세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그를 불쌍히 여겨라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바로 국률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지 않아도 모세의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의 공주, 모세의 딸을 통해서 국률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모세를 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은 바로 맡기는 어머니와 그리고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의 삶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염려가 되십니까? 제자 길을 가시면서도 아직도 근심과 걱정이 되십니까? 또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부모와 자녀를 보시면서 아직도 염려와 근심이 되십니까? 그 근심 내려놓으십시오. 그 마음 맡기시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계산보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찬양팀 나와주세요. 오늘 적용 찬양은 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이 찬양은 제가 수년 전에 듣게 된 찬양인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요, 제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는 마음이 있고 알 수 없는 그 애통함과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마치 이 노래 저희 어머니와 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맡기는 그 요게벳의 그 심정, 내 계산을 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을 드리는 그 심정 얼마만큼 처절했겠습니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침대에서 누워서 이 찬양을 들었을 때 베개가 흠뻑 젖었습니다. 어찌나 그렇게 눈물이 나는. 오늘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찾고 또한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